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다니엘서 연구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구별하였사오니 지혜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다니엘서 연구, 오늘은 제7과입니다. 예언에 나타난 대제국들과 하나님의 통치. 주제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다니엘서는 그 구성에 따라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은 1장에서부터 6장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부분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러한 구성은요, 마치 우리가 고층 건물의 구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먼저 기초를 쌓아야 하잖아요, 튼튼하게. 그래서 기초에 해당되는 역사 부분을 서술함으로써 이 기별이 지금 이 다니엘서가 그냥 허구가 짙은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킨 다음 그러한 확신 위에 이제 예언적인 기별을 쌓아 올림으로써 앞으로도 장차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사건들이 연대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만 7장부터는 이 6장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예언적 주제에 따라서 다시 배열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의 위치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담고 있는 기별 역시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대체로 이 7장이 확대되고 또 점차적으로 심화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다니엘 전체 내용의 중심이 이 7장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7장은 또 2장과 12장과 같은 맥을 갖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장과 6장이 연관되어 있죠. 또 4장과 5장이 또 관련을 맺고 있고요. 후반부를 볼까요? 8장과 11장이 연계되고 있고 또 9장과 10장이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그 백성들을 공격한 국가들과 또 사단의 전략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장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정말 올바른 종교와 신앙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느 때에 세상의 장래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은 앞서 언급한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BC 539년 죽임을 당한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며 벨사살 원년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의 섭정을 시작한 BC 553년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전체적인 짜임새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일 다니엘서를 연대순으로 재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장이 먼저 제일 처음 시작이 되고 7장, 8장, 그리고 5장, 6장, 9장 이런 식으로 연대순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서 구성 자체가 연대순으로 12장까지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 역사의 무대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들을 보았는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이 바벨론 나라 이후 시대의 나라들을 언급을 했었죠. 그러나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봅니다. 2장에서는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했다면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 루아가 숨이나 마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역사적 예언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같이 특별한 이 책에서는 이 상징어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상징어로 쓰일 때는 이 바람이 전쟁을 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방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바다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또 사용이 될 때는 큰 무리들이나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짐승은 나라나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인간들이 군집해서 사는 넓은 지역, 바다겠죠.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바람을 통해서 네 큰 나라, 네 짐승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인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의 나라 바벨로니아를 상징하죠.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근데 여기 보면 이후 날개가 뽑힌 것은 이제 정복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는 것은 이 바벨로니아가 사자의 용맹과 독수리의 기백을 점점 잃고 겁이 많아지고 소심하게 되어서 공격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바벨로니아는 BC 539년 건국 후 70년도 못 되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 몸이 성명을 보면 곰이 이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력 자체가 불균형합니다. 이 두 나라는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메대의 속국이었지만 페르시아가 메대를 병합하여 통일하는 과정을 한편을 들었다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고요. 입에 문 새 갈빗대는 이 곰이 먹어치운 새 나라를 상징하는데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는 BC 547년 소아시아의 부국인 리디아를 먼저 정복했고요. 그리고 539년에는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BC 525년에는 이집트마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이 예언처럼 이 세 나라 외에도 리비아와 에디오피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표범의 나라 헬라와 각축하다가 BC 331년
아르베라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역사에 등장한 짐승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이 역사의 무대를 지배했던 나라 바로 헬라입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이 왕위에 올랐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22세 때인 기원전 334년 3만 5천의 소수 군대와 1개월치, 그러니까 1개월만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서서 기원전 332년에는 이집트를 그리고 331년에는 숙적 페르시아를 패망시키고 인도까지 단숨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새처럼 빠르고 표범처럼 용맹한 정복자의 행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이딴 폭음 끝에 습지열에 걸려서 BC 323년 6월 13일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20대의 젊은이가 10여 년 만에 이룩한 정말 짧은 시간이죠. 10년 만에 이룩한 세계 정복의 찬란한 꿈도 비누방울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열로 임종을 맞았던 이 알렉산더가 그의 사후 대제국의 장래를 묻는 장수들이 이제 옆에서 신하들이 와서 물었겠죠.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해라. 꼭 자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은 것이죠. 그랬더니 서로 힘이 세다고 생각했던 20명의 장군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자, 그렇게 해서 20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누가 가장 유력하게 나라를 거의 정복하게 됐냐면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이 나라를 거의 삼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장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안티고노스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거의 이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만큼 이 정복을 했는데 네 장군의 직접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이고 이것이 실제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전쟁이 입수스 전쟁인데 이것이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라고 오늘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네 명의 승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 바로 로마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이 네 마리의 짐승 중에서 특히 넷째 짐승,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글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넷째 짐승에 대한 이 묘사가 대단히 특이하고 이 세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짐승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특징만 쭉 열거를 했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극히 강한 짐승, 이가 철로 된 짐승,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는 짐승. 그러니까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른 짐승 그리고 열 뿔이 달린 짐승이 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맹수에서는 표현을 찾지 못하게 했을 만큼 이 로마 제국이 무섭고 놀랍게 여긴 까닭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 로마의 못과 망치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비롯해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이 로마의 철에 의해서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년 이상 계속된 핍박을 통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이 선지자 다니엘을 번민하도록 무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보다 자세한 역사는 이후에 이제 8장과 11장에서 보충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표상한 넷째 짐승은 또 10뿔이 있다고 한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쭉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다른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2장에서 확인했던 이 열국 시대, 10뿔의 열국 시대를 말하죠. AD 476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당됩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로마를 상징한 철로 만들어진 이 종아리에 10발가락이 이어져서 나왔듯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일시에 말한 것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함께 이 나라가 분열됐다가 476년에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10뿔에 대한 설명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 발가락 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뿔 사이에서 돌출된 이 신기한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이며 작은 뿔의 속성과 역할이 어떻게 설명되었는가?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넷째 짐승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기질은 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에도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넷째 짐승은 이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무섭고 잔인했지만 이 작은 뿔은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새 뿔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동류보다 강해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자, 제가 이 부분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로마 제국은 실제로 313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서 거의 200년 이상 기독교를 아주 집요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베드로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요. 사도 요한도 끌려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특출난 지도자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이 땅에서 교회를 아주 와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와해시키려고. 그러나 로마의 그런 전략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자꾸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면 그 세력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수가 점점 줄지 않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고 그들의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받고 군인들이 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렸던 그 재판관장들 중에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기독교의 힘이 그만큼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무지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에 아무리 괴롭히고 죽여봤자 그 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역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주범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말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313년에 내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기가 개종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속셈은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 두 그룹이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두 그룹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의 무리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토속 종교, 즉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이 로마 교회 안에 기독교와 태양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 의식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하니까 이 콘스탄틴의 그 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와 이교도들을 하나로 뭉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니까. 그래서 신을 정하기를 하나님을 믿도록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 다음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줬는데, 기독교 성직자들은 군대도 안 보내고요, 세금도 면제해주고요, 기독교 사회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태양신을 섬겼던 그 이방 교도들이 교황이 그렇게 권장을 하고 혜택도 주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개종해서 기독교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누가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그런데 이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개종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호련히 갑자기 기독교인처럼 신앙이 뜨거워질까요? 상식상으로 아마 이 침례를 거쳐서 교회에 들어왔겠지만 그 자기가 하던 습성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개종을 하는 것이지 깨달음이 있어서 개종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교도들의 생각과 풍습과 그 관습과 예배 모양이 교회 안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또 기독교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잡혔을 때 이 황제가 기가 막힌 연합 정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신은 하나님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부르는 신, 그 하나님으로 신을 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날은 이교도들의 예배일을 집어넣으면 그 둘 다 마음이 안상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태양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썬데이였습니다. 썬데이의 썬이 뭡니까? 태양이고 또 한문으로도 일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공식적인 예배일은 썬데이였어요. 첫째 날이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사회의 대부분은 안식일로 제7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방법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교의 예배일에 예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쳐버린 것이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가 그 영향을 받아 서서히 이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상당한 풍습은요, 그때 이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해서 들어왔을 때 하던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그 풍습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는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 작은 뿔이죠. 이 교황의 치하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어려움과 순환을 겪게 됩니다. 스페인, 우리 교재에서도 나옵니다. 스페인에서만 해도 그 당시 종교 재판에 의해 고난당한 사람들의 수가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요. 또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이 죽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반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궁의 지시에 따라 3만 6천 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에서는 또 약 2만 명이 살해를 당했고요. 또 프랑스 프로빈스시의 학살 사건, 그러니까 천주교의 주도로 그 지방 일대 22개의 마을에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4천 명의 개신교인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역시 프랑스의 베지엘의 학살 사건,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개신교 신앙 체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 십자군을 동원해서 3만 명이던 베지엘 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6천 명의 시민들이 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 2개월간에 걸친 이 학살 사건을 자행한 결과 7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허구의 내용이 아니라요, 실제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작은 뿔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였는가?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지금 작은 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근데 때나 법이나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한 때와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관련된 때와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10계명이죠. 이 10계명 속에 때에 관련된 계명은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시간 개념은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때와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10계명도 바꾸고 안식일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가 과연 과거에 그 일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계명에 명시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명하신 그 안식일 시간을 지금 사람이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로 교황이 그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경 말고 교회 전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전통에서 정해지면 그것이 성경보다 상위법이 됩니다. 근데 교회 전통과 성경이 틀리면 이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천주교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는가?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공포하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게 된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밀란 칙령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이 321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가 안식일로 정해놓은 일요일을 교회가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을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일반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을 예배 드리면서 왜 드리냐고 물어보면 그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날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전혀 성서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교회 결의에 의해 일요일로 넘어가는 거지
절대로 성경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즉 하나님의 때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바티칸 대성당에 가보시면요, 거기만 해도 395개의 성상과 44개의 제대가 차려져 있는데 그러한 성상들은 전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주교인들이. 자, 넷째 계명의 변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서한집 1893년 6월 1일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기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부들의 신앙,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긴 하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이라고요. 그런데 개신교의 책을 보면 그냥 몇 개의 성경절을 따다가 이렇게 해서 성경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라고 변명하는데 그 성경절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일반 평신도들은 몰라서 그렇게 현혹될 수 있지만 절대로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일요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니 이제 십계명이 뭔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원래 십계명의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셋째 계명이 아니라 몇째 계명이에요? 원래 안식일 계명은 넷째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에 보면 그게 셋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십계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천주교의 십계명이에요. 자, 네 번째 계명을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달라요. 잘 보시면 첫째는 비슷합니다.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이고, 자, 두 번째 우상을 만드지 말라는 아예 지어버렸어요. 왜 지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성물도 그렇고. 그들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없애고 세 번째를 두 번째로 옮겨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받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자연스럽게 셋째로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다 올라가죠. 둘째 계명은 삭제했으니까.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함을 행치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망령된 증참을 말고. 근데 10개 중에서 아까 두 번째 계명을 뺐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10번째, 이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도 그리고 때도 바꿨고 법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와 뭘 바꾸겠다고 했죠? 아까 때와 법을. 때는 안식일을 아까 바꿨고 법도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와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의 활동 기간에 관하여 어떤 예언이 있는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우선 이 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한때, 두때, 반때 할 때의 그 때는 그 원어가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것이고 그 뜻이 해, 년, 그러니까 기원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한 해, 그리고 두 해, 반해 이런 뜻이겠죠. 1년, 2년, 반년. 근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의 이 때는 또 달라요. 이것은 제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진술된 시간 혹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에도 나왔죠. 7장뿐만 아니라. 근데 성도가 그 작은 뿔의 세력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그 기간이 지금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다 내용이 비슷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뱀의 뭘 피했대요? 낯을 피했대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럼 한때, 두때, 반때가 아까 이 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년이라 그랬죠. 네, 년. 1년, 2년, 반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겠죠. 3년 반 동안 박해를 받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상징적입니다. 물론 실제 해석은 다시 하겠습니다만 3년 반을 여러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이죠? 42달, 그죠? 42개월이 됩니다. 성경에 42개월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같은 것입니다. 박해하겠다는 말이나 거룩한 성을 짓밟겠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 보면 또 얼마 동안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큰 말. 아까 작은 불의 특징 중 하나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죠. 큰 말, 참람된 말 같은 뜻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이 오늘날 달력은 뭐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는데 성경에는 언제나 한 달이 30일로 맞춰져서 나옵니다. 그 정확한 일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부터 쭉 연대와 날짜가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30일씩 나와요. 그래서 42개월을 30일로 곱하면 날짜로는 며칠이 나오냐?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또 1260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틀림없이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저희가 굵은 무엇을 입었다고요? 베옷을 입고. 왜 베옷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얼마 동안? 또 역시 1260일 동안. 성경에서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가 도망을 간 겁니다. 왜 도망갔어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이죠. 상징적으로 예언에서의 1일이 어떻게 실제로는 1년이 되는가? 자, 그럼 1260일은 실제로 그 기간이 얼마인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1일을 환산하는 법칙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얼마라? 1년이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하겠다는 것이고 민수기 14장 34절도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얼마로? 1년으로 환산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1260일을 우리 어떻게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1260년으로 환산해야 맞습니다. 자, 그럼 교황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1260일이니까
6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작은 뿔은 도대체 몇 년도부터 실권 행사, 실제로 핍박하는 행사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의 교재 94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면 노란색 박스에 동고트를 정복한 538년의 의미라고 해서 첫째 줄을 보겠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적대 세력인 동고트를 정복한 것은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하나의 무엇으로서? 시발점으로서 예언 해석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자, 교황의 마지막 적대 세력, 그러니까 교황에게 반발하고 마지막으로 대들었던 이 동고트가 완전히 퇴각한 것이 538년이었어요. 그때부터 교황은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따라서 538년은 1260년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단자들을 정해서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가두고 화형을 선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잔인하고 나폭한 핍박의 현장이 아까 13번의 설명에서 있었죠. 엄청납니다. 인정하는 것은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실제로요. 제수이트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수이트 신부로부터 탈퇴를 해가지고 천주교의 비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로 강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카톨릭의 정말 깊은 내막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수이트는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는 힘은 제수이트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수이트가 세계 모든 역사 배후를 조정하는데 그 제수이트 속에 카톨릭의 모든 깊은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바로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 세력이고 모양만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지 정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실제로 바티칸은요, 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추기경들은 각 나라의 정치에 깊이 개입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로마 제국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모양을 교회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정치적 세력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다가 언제 종지부를 찍었는가?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인이 살해를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불만이 많고 마땅치 않던 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해당하자 이 로마로 쳐들어가서 그 로마 그 당시 교황이었죠. 피우스 6세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 103페이지에 보면 그 장군의 이름이 베르티에죠. 베르티에. 이 교황 피우스 6세가 1797년에 잡혀갔고 1798년에 옥사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의 시기가 언제 일단락됐냐 하면 1798년에 일단락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538년 동고트가 침략당해서 멸망됐던 시기였던 5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도에 종지부가 찍힌 거예요? 1798년에 찍힌 것입니다. 교황 피우스 6세가 죽은. 그러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그게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1260년의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일어날 예언들이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의 핵심인 1260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했던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했던 그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핵심이었던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역사 초기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지는 철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냥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몇 시간만 나가면 완전히 황야 같은 땅이 나오죠. 근데 추운 겨울날 한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아이를 업고 기차에 탔습니다. 먼 여행을 위해서. 초행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의 이름은 알았지만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차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저씨, 제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딘지를 잘 모르니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차장이, 아주머니 내리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아주머니 내리실 그 역이 다가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차가 달렸습니다. 근데 달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 앞에 한 신사가 앉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그거 차장한테 부탁할 거 없고 제가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 길을 훤히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리라고 하는 곳에서 내리면 틀림없습니다. 그 기차가 한참을 달렸고 이제 어느 곳에 왔다고 서서 그 다음 다시 가는데 그 신사가, 아주머니 이제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더니 기차가 섰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내리세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애를 업고 보따리를 이고 어딘지 잘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이 내리라고 해서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차장이 왔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그 기차가 멈춘 곳이 바로 그 아주머니가 내리고자 하는 역이어서 제가 내리라는 말을 하려고 왔는데, 거기는 역이 아니고 기차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잠시 멈췄던 것인데 거긴 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이라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기차가 한참을 되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아기와 함께 추워서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사가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자기는 아주 선한 선의로 이 아주머니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가르쳐 준 것이고, 이 아주머니는 길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잘 알 것 같으니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직 이 지구 역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짚어서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표와 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사람을 따라서 믿지 말고 교회 따라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그 아주머니가 여기가 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내릴 것이 아니라 잠깐 나가서 내가 내릴 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기 불도 없고 뭐 역 이름도 없는데 여기가 무슨 역입니까? 하고 되물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안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저 다수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 하나를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헛믿게 됩니다. 분명히 일요일 예배는 인간의 유전이지 인간의 전통이지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안식일은 계명입니다. 일요일은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확고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가로지를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고 또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